할렐루야.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13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13절로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합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구성은 일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교회로 시작하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자, 일곱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뭘 보라 그랬습니까? 자, 징계, 진노, 나쁜 거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소망과 격려와 희망과 응답과 보상의 축복을 봐라. 우리는 그래 일곱 교회 그래 미지근하지 그러니까 잘해야 돼. 물론 그것도 봐야 돼요. 예. 너희가 어디서 처음 사랑을 버렸는지 빨리 회복해. 이것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한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이것은 죽이려고 너희들 빨리 회복해 이게 아니지. 빨리 그렇게 회복해서 하나님의 약속받고 응답받고 축복받고 아멘 이렇게 하면 내가 빨리 끊는다 그랬는데 안 하네. 나는 할 줄 알았어요. 난 첫 번째는 잊어버려도 두 번째, 세 번째는 할 줄 알았는데 안 하네. 다시는 잊어버리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는 소망과 그 다음에 회복의 은총, 응답의 축복을 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일곱 교회는 내가 이렇게 진노할 거야. 일곱이는 이렇게 진노할 거야. 일곱 나팔은 내가 이렇게 3분의 1 정도를 내가 이런 진노를 내릴 거야. 재앙이라 그랬어요. 심판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어요. 마지막 재앙. 특별히 이 제 계시록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 하나는 심판이라는 단어, 마지막이라는 단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럼 마지막이세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러분 마지막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이 아니고요.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아주 그냥 아주 영원히 누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이 마지막은 누구에게요? 사마귀에게 해당돼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개념인데 이 심판은 사탄 마귀 추종자들에게 내지는 심판이지 우리에게는 보상이에요. 이게 뭐다? 계시록이다. 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은 막 공포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겁박을 하고 이런 게 계시록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겁박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 그렇게 안 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기준이 지옥 가는 거예요? 자, 헌금을 1,000원 하면 지옥 갑니까? 10,000원 하면 지옥 갑니까? 100만 원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면 누가 1,000만 원 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이하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네. 이게 행위라 이 말이에요. 기준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게 아니고 은혜로 가는 거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이 바뀐 삶을 바꿔서 다시 살아라. 합당하게 더 열심히 바울처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열심히 구원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값을 하는 거예요. 합시다. 옆에 분한테 은혜 값을 해야 됩니다. 예, 은혜 값을 해야 돼요. 은혜 값을.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값을 할 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은혜 값을 할 때 은혜가 더해지고
감사할 때 감사가 더 일어나고 여러분 어떤 것이 하든지 증폭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되길 원해요? 그러면 잘하세요. 그러면 이건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구원적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신분 바뀐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져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진노 안 받아요? 벌 안 받아요? 다 받아요. 받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진노 받는다고요. 이건 공의예요.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분에 걸맞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자, 심판의 개념을 바로 알아라. 자, 지금 마지막 대접 재앙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재앙 잊어버렸을까 봐 3번을 읽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자,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이게 15장 1절에 나와요. 자, 시작.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인데 지금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이것이 지금 앞으로 마지막 재앙으로서 이 재앙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대접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이것으로도 끝난다라고 말, 이것으로 마치리라, 끝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자, 그러면서 16장 1절, 16장 1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자, 지금 일곱 천사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좌에서 다 뭐예요? 일곱 대접의 재앙을 한 천사 일곱 명에게 일곱 천사에게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6장에 이제는 이 재앙이 시작되는데 야 너희는 가서 하나씩 그 땅에다 대접을 쏟으라고 지금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앙이 시작되는 게 지금 첫째부터가 시작되는 거 뭐예요? 첫 번째 천사가 어디다가 대접을 쏟더라? 땅에 대접을 쏟음에 땅에. 그런데 그 땅에 어떤 자들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 우상을 경배한 자.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거기에 악한 독종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여러분 이 악한 독종의 특징이 뭐예요? 심한 고통이라고 했어요. 지금 마지막 재앙 속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고통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심한 고통이 지금 그들에게 가해지는 거예요. 발에서는 3분의 1만, 대접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두 번째는 어디 있다? 바다에다 쏟음에 뭐가요? 죽은 자 피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요. 썩어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디에? 강에. 자, 첫 번째는 어디? 땅. 두 번째는 어디? 바다. 세 번째는 어디? 강. 자, 강에 쏟으니까요 물의 근원이 말라버려요. 물의 근원.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마르면서요 모든 천사들이 야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타당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잘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응할 자가 없다는, 반론을 들을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 당연한 거예요. 당연. 네 번째는 어디다 쏟아요? 하늘에 있는 어디다 쏟아요? 해에다가 쏟으면 해가 뭐같이 변할까? 불같이 변할. 여러분 그 전에 보면은 해로 가면요 해가 어두워졌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마지막 대접에서는 해가 불같이 변합니다. 그리고요 그 불의 뜨거운 길을 통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 뜨거운 고통, 거기 기운을 통해서 죽지도 않고요 고통 속에서 고통 속에서.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다섯 번째는 그 대접을 어디에? 짐승의
왕자 보좌에. 이것은 왕자 보좌는 어디라고 했어요? 사막 위의 근본지. 그러니까 본거지에다가 거기다가 그냥 대접을 재앙을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반절에 보면은 어두워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어느 정도로 혀를 깨물고 자살하려고 하는데도 안 죽어. 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나님의 진노의 이 재앙이 떨어지는. 그다음에 여섯째 12절 여섯째 보면은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유브라데의 근원은 뭐예요? 문명의 발상지지만 그곳은 네 나라 다섯 나라 네 나라 세 나라 네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 나라들을 괴롭혔던 열방의 왕국을 상징한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같이 다 심판받았어요. 다 망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하나님의 심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여섯 번째 재앙이 진행되면서, 자,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13절 말씀부터입니다. 13절 말씀부터. 자, 재앙이 내리면서 그 다음에 강이 열려요. 강이 열린다 그랬어요. 강물이 말라서 열려요. 강물이 말르는 개념은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홍해를 건널 때 사건에 보면은 이 홍해는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 있다고 그랬어요. 홍해 건너는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는 첫째는 세례와 구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례와 구원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에게는 뭐예요? 죽음, 심판. 그러면 이 홍해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겸해져요. 뭐와? 구원과 심판이 같이 겸해지고 있다. 네, 심판이. 그런데 지금 그 강을 열어버렸어요. 여러분, 막아버려야지 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이 우리 있는 곳으로 못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열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들어오라고. 다 들어와. 이곳으로 다 와. 공격해 와.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큰일 났네 이제. 지금 열어놓으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본장이 여섯 번째 나팔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강물을 막았던 강물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홍해는 첫 번째는 구원을 상징하지만 오늘 두 번째 이 강물이 열리는 것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아마겟돈이라는 곳 때문에 결국은 그곳에 모여서 다 죽이는 거예요. 죽이려고 열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막아놓으신 걸 열어놓았다 이 말이에요. 다 오라고. 자, 그래서 12절 13절 말씀에, 자, 그들이 어디서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자, 오늘 14절 13절부터 14절 말씀에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자, 우리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고 해요. 더러운 영. 보통 이 개구리는 레위기에 보면은요, 부정동물, 파충류지요. 그러니까 부정의 대상이에요. 이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많은 그 동물, 이 대상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개구리예요? 개구리는요, 그 말대로 개굴 뭐만 살았어요? 입만 살아대니까 개굴. 하여튼 요즘에 지금 논바닥에 이렇게 길거리 아마 밤에 가보면 개구리 소리요, 그냥 개굴. 올챙이 나올 때인가 개구리 안 나오나?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나요? 아직 안 울겠다. 조금 더 있어야 되네. 지금 올챙이 알랐어요. 조금 더 있으면요, 그냥 시끄러워가지고 이놈의 개구리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 출애굽기에도 개구리 재앙이 있어요. 메뚜기, 개구리 이 재앙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요, 정말 부정된 거고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개구리 영이 짐승,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 입이라는 개념을 보란 말이에요. 자,
거짓 선지자라는 말이 뭐예요? 거짓 누구? 마귀의 속성. 그러니까 이 거짓이라는 말의 의미는 거짓을 말과 입술에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거짓말해서 그 하반절에 보면 열국의 왕들에게 전하거든요. 그들을 미혹해서요, 지금 같이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죽을 길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요. 한번 좀 볼까요? 계시록 13장 11절 말씀,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예, 14절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참,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미혹이라는 거. 미혹은 뭘로 하는 거예요? 말로. 미혹은 뭘로 하는 거예요? 이적을 통해서 말로 지금 하는. 여러분, 넘어가면 안 돼요. 사기꾼들요, 정말요, 이게 그거 다 넘어간대.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안 차리면요 큰일 납니다. 예, 이게 영적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 신앙적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정말 마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요, 최대한 어떻게 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마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가문이설로 그걸 하면 잘 된다. 보세요, 창세기 3장 늘 기억해라 그랬어요. 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그래요. 그러면 뭐라 그래? 그냥 따먹으라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다. 안 먹었을 것 같아. 아니야, 다 먹었을지도 몰라. 건강하면 그냥 번쩍 눈이 띄고, 그냥 건강하면 보조식품 집에 아마 내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네. 안 샀어. 보조식품 그 저기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고 안 샀을 거야. 다 안 샀을 거야. 거기 보고 있으면 다 건강해져. 그거 먹으면 그냥 100% 건강해. 속아서 산 사람 얘기 보니까 10명 계신데 잘해요. 그거 보고 있으면요, 그분들은요 무슨 뭐 특허청에 허락 낸데 뭐 낸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함량 보면 별거 많이도 안 들어갔다니까. 그 돈으로 왜 보약 드셔? 차라리 약 좀. 예. 그 괜히 그거 해가지고 속아 넘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그냥 이 가문이설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미혹시키는 거. 미혹, 거짓이라고. 이게 마귀의 수수라고요. 거짓이라고. 미혹하는 거거든요. 예. 계시록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며 뭐라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 다음에 온 천하를 뭐해요? 꿰는 자라니까. 뭘로? 미혹해서 그래. 말로. 이걸로 막 이것만 한번 막 잡숴봐, 이거 먹으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면요 막 다 넘어간다. 절대 속지 마세요. 예, 마귀는요 거짓말, 미혹해. 자, 오늘 본장 가겠습니다. 16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지금 문을 열어놨습니다. 왜 열어놨어요? 한둘에 못 오려고. 자, 니들끼리 모여봐, 한번 덤벼봐. 막았던 하나님이 그 문을, 강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미혹의 영, 거짓 사탄 마귀들이 열국의 왕들에게 다 통보해가지고, 야, 우리 대적해서 이기자, 우리 싸우면 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해서 지금 한 곳에 모이도록 열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뭐예요? 영이나, 무슨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고. 귀신의 영.
귀신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귀신은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다시 말하면 거짓말을 통해서 미혹하고 거짓말을 통해서 넘어지고 거짓말을 통해서 또 하나 뭐예요? 이적을 행하여. 우리 이미 13장에서도 봤지만요, 그들이 바다에서 13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이들이 뭐예요? 이적을 행하면서 많은 자들을 미혹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뒤로 넘어지고 옆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좋아하지 마세요. 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 치유받기를 좀 축원합니다. 가장 큰 계시와 가장 큰 하나님의 바른 응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여러분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이 병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이 문제가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 표적이 있다, 저기 있다 막 이쪽 쫓아다니고, 옛날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요 이쪽 쫓아다니면 예언한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여기서 병 고쳤다 그러면 우르르 몰려가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산 탕진하고요, 10년 버리고요, 시험 들고요, 문제 생기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은 줄 아시죠?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 말이에요. 그런 미혹.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곧 하나님의 정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이 모이더라. 하나님의 곧 정하신 이의 큰 날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기서 뭐예요? 최후의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을 위하여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요. 지금 이들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첫 번째 과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왜?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막이는 대적을 못해요. 그런데 최후의 심판 속에 있을 때 이들은요 끝까지 대적해 보려고, 끝까지 해보려고, 끝까지 해보려고 그들을 모으더라. 그들이 모여라고 유브라데 강을 말라서 열어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모으는 겁니다. 15절, 오늘 본장 15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말씀입니다. 내가 보라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키며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셔. 나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뭐 그냥 따라가면 돼. 그냥 이렇게 대충 가면 돼. 여러분, 안일한 신앙 속에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행하고 하나님의 그들의 재앙을 내린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우리는 뭐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 준비하라는 말입니다. 이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준비할 시점이에요. 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말에 보면은 여러분, 마귀에게는 그들이 남은 때를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받을 약속의 축복을 누릴 기회가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다가 넘어갈 겁니까? 그렇게 살다가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왕 태어났으면 이 땅에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일도 포기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놀러가는 것도 못 가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요 뭐 힘들지만, 아니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거 보상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네. 그 기회의 때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마지막 때로 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기회가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로 삼아란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복의 축복을 누리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하는 그 기회를 나는 더 차지하야만, 어떤 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약속을 믿고 주를 바라보고 약속을 잡고 가는 자가 이것을 가져가고 누리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리십시다. 이제는 받으세요.
그냥 내가 주여하고 있다고 단순히 그 정도 해가지고 온다고 생각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야 될 그와 같은 반드시 정로가 있어요. 세상에 공식이요, 하도 까먹어서 잘 모르겠는데 A 분의 이런 게 있다니까. 그런 거 거기 정확하게 공식이 대입 안 하면 정답이 안 나온다고. 에이, 그냥 대충 5, 대충 하나님의 숫자는 7, 할렐루야 성립부 성장 3, 그런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래. 정확하게 약속의 말씀대로 내 신앙의 삶을 대입할 때 거기에 병이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과 레위기, 이것을 다시 가르쳐주는 것이 신명기고요, 이것을 받는 것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 우리는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올인이 누구든지 여기서 온다는 의미는 심판의 의미를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일수록 너희는 뭐예요? 누구든지 깨어 있어서 뭐 하라고요? 자기 옷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옷을. 옷이 뭐예요? 신부의 옷이에요. 옷은 뭐예요? 거룩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신분이라니까요. 구원받은 신분이에요. 아들의 신분이에요. 약속의 신분이에요. 그 약속의 신분의 옷을 너희가 지켜라는 거예요. 더럽히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쫓고 그것을 통해서 이래도 할지라도 우리는요, 믿음의 신분의 옷을 입은 그 옷을 더럽히지 말고 끝까지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직 도적같이라는 말이 재림의 은밀성과 긴박성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열려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늘 준비하라. 아니,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따라서 영적 전쟁은 내 삶 속에서 육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 육적 전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영의 것을 먼저 우선순위 하는 사람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요, 밭을 해보면서 또 하나 내가 하나님한테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더 들어서 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한다니까. 그래도 아버지, 아직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하는군요. 그래서요, 제가 감사했다니까요. 네. 제가요, 그러면서 우리 장모님 너무 열심히, 제가 몸살 나서 내가 아침에 물어봤대요. 대단하셔. 우리는 영적 준비에 자기 옷을 잘 갖춰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계시록 7장 14절. 자기 옷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데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지금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혀준 흰 옷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세요. 흰 옷 입었나 안 입었나? 입었나요? 안 입었다고 눈이 안 보인 분들은 그분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저렇게 봐도 흰 옷 입고 있잖아. 시커먼 옷 아니야. 저 흰 옷이지. 네. 빨간 옷 또 보면은 흰 옷이야. 또 이거 보면 또 목사님, 제가 검정 옷 입었는데 빨간 옷 체크 옷 입었는데 왜 나보고 흰 옷 입었다 그래? 아니, 믿음의 구원의 영적의 은혜의 구원의 옷이라고요. 지금 그 옷을 입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로 희해진 옷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거룩한 옷이라고요. 주님이 주신 옷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더럽히지 말아요. 세상하고 날마다 가까워지면 옷이 더러워진다니까. 안 더러워질 것 같죠? 앞치마 입어도 더러워져.
우리는요, 목사님 앞치마 입으면, 그러나 음식점에 가서 언제 그 옷은 괜찮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일하거나 뭐 음식 먹을 때 앞치마 입고 하면 안 더러워지니까. 그런데 영적 옷은요, 아무리 뭐 여기다가 무슨 뭐 갑옷을 입혀도 세상에 가까이 하면 더러워지니.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살려면, 잘 되려면, 약속 받으려면, 이루려면 그곳에서 이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잔치가 열렸는데요, 초청을 했는데 지금 잔치는 배부른데 와서 음식을 먹어요. 음식 차려놓고 먹는데 딱 주인이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몇 사람이 뭘 안 했어. 보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니까요. 예복을 안 입었어요. 그 다음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는 대충 가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대충 해서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정말이에요. 세상에도요, 우리가 뭐 공부를 하든 대학을 가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때 대충 해가지고 가는 분 봤습니까? 솔직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예식장만 한 번 가더라도 대충 하고 가는 분 있어요. 여기 머리 안 감고 가시는 분, 예식장 갈 때 다 감고 가더만 대충은 안 가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은혜의 것을 우리가 누리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오늘요,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뭐래,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이야, 나도 옛날에 같이 참석을 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서 앉아있으면 되겠지. 갔다가요, 너 이리 나와 쫓겨나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심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내가 정신을 차려,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라고 말해요. 이게요,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도 참 힘듭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 김현민 우리 사범님이 태권도에서 가장 가르치는 것 중에 저는 예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예절, 예의범절을. 그래서 외국에서도요, 선호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어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각 나라에서 태권도를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태권도를 보면 애들이 달라져. 부모에 대해거나 동료에 대해서 이게 대하는 게 달라요. 보세요. 태권도장 지나가면 딱 내렸더니 태권! 막 인사하고 막 애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태권도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예의범절을 가르쳐요. 운동도 운동이지만 사람이요, 사람 노릇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랬대잖아요. 나이 먹으면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지갑을 열어라. 나도 참 고민이에요. 저도 고민. 이게 우리 집 사람들이 말 좀 그만해, 말 좀 그만해. 이게 갈수록 말이 많아진다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주여, 이거 나도 좀 말을 줄여야 되겠다. 그런데도 이게 참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종로 속에서 이걸 자기를 지켜가는 하나의 방도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대충 했으니까 이렇게 들어가 앉아 있으면 되겠지, 그게 안 통하다. 그냥 여기 있으니까 나도 하나 좀 받겠지, 이게 아니래.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로. 자, 우리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디모데전서 6장 다 찾아보세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디모데전서 6장 11절. 신약성경 딤자 딱 누르면 바로 뜹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취하고 이것들과 싸우라.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이요? 내가. 이게 거룩을 지키는 비결이에요. 거룩. 솔직히 말하면, 솔직히 여러분 오늘 피곤하잖아요. 쉬고 싶지만 올라온 거예요. 네. 여러분 다 힘들어요. 힘들지만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다 똑같아요. 먹고 싶은 거예요. 다 똑같이 먹고 싶고요. 힘든 거면 다 힘들고요. 여러분 쉬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과 그 환경을 이기고 움직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 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 지금요, 아이고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던 자들이 라우디오 교회 성도들. 아이고 나동되면. 그런데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너 하나같이 지금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지금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한 가지 단어가 뭐예요? 사서. 이건요, 내가 손해보지 않으면 사는 게 없습니다. 내가 손해보는 동작이 없으면요, 사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수중에서 내 돈이 나가는 손해잖아요. 이것을 사서예요. 내 시간을 사서, 이거요, 내 시간을 내서, 내 삶을 내서 이것이 사서예요. 이걸 가려라는 거예요. 신앙의 농적 운동. 오늘 영문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시록을 통해서 심판의 기점 속이 아니라 이 시대에 내가 이 종말적 상황 속에 있을 내가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으란 말이에요. 다시 일어나라 이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안 늦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축복과 굉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을 아직도 안 늦었다 이 말이에요. 빨리 하면 할수록 빨리 그 문제에서 해결받고 해방되고요, 그 고통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내일, 차츰, 다음에 이러다가는요 나중에는 돌이키지 못해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조금 힘내세요. 조금만 더 뛰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밀어줘서 잘 간다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여러분 승리하는 축복 가운데 약속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